혹시 지금도 마음속에서 이미 떠나간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고 계신가요? 잊으려 해도 자꾸만 그 사람이 떠오르고 혹시라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이미 끝났다면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말라. 그 집착이 곧 괴로움이 된다. 오늘은 떠나간 인연을 왜 붙잡지 않아야 하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신다면 놓아버림 속에서 편안해지는 길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혹시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함께하려 애썼지만 그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을 하늘을 떠도는 바람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람은 잠시 머물다가 곧 흘러가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바람은 잠시 스쳐가도 붙잡아 둘 수 없지 않느냐? 사람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함께 머물다 떠나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니 억지로 잡으려 하면 너의 마음만 상할 뿐이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곱씹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더 노력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인연이 다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지혜다. 진실한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다시 돌아오지만 이미 다한 인연을 움켜쥐려 하면 스스로만 깊이 상처받게 된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들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면 바람에 흔들리지만 결국 제자리를 지킨다. 그러나 아직 여물지 않은 줄기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꺾이느니라. 너의 마음도 그렇다. 아직 여물지 못했기에 흔들리고 아파하는 것이다. 때가 되면 저절로 평온을 되찾게 된다. 제자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자꾸만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말 이대로 보내야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개울가로 걸어가 작은 돌멩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이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해진다. 지금 내 마음이 그렇다. 떠난 인연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만 결국은 다시 고요를 되찾을 것이다. 그 고요가 올 수 있도록 억지로 물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제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떠난 사람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때로는 인연이 다시 스쳐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붙잡아서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떠난 인연을 움켜쥘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부처님, 그렇다면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빛나는 별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늘 반짝이지만 어떤 별은 금세 사라지고 어떤 별은 오래 머무른다. 그러나 하늘은 별 하나에 집착하지 않는다. 별이 사라져도 하늘은 여전히 푸르지 않느냐? 너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던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을 그리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사람과 함께했던 감정을 붙잡고 있을 뿐이다. 떠난 인연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느꼈던 행복과 따뜻함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 추억은 너를 성장하게 하는 씨앗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움켜쥐면 씨앗은 자라지 못한다. 땅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내려놓아야만 새로운 삶이 열린다. 제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 기억들이 제 마음을 붙잡아 놓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들꽃 하나를 꺾어 손에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잠시 피었다가 시들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꽃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 향기는 잠시 머물렀고 그 아름다움은 내 마음 속에 남았다. 사람의 인연도 꽃과 같다. 머물다 떠나도 그 인연이 남긴 향기는 내 안에 이미 스며 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야 가을이 온다. 인연도 계절과 같다. 지나간 계절을 붙잡으려 하면 현재의 계절을 즐기지 못한다.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계절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 제자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안개가 낀 아침을 보았느냐? 안개는 잠시 세상을 가리지만 결국 해가 뜨면 사라진다. 그렇다고 안개가 다시 돌아오지 말란 법은 없다. 하지만 그것은 너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떠난 인연도 그러하다. 때가 되어 돌아오면 맞이할 뿐 억지로 불러올 수는 없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을 펴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래를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그저 손을 펴두면 모래알은 자연스레 남아있지 않느냐? 인연도 그러하다. 붙잡으려 할수록 흩어지고 놓아줄 때 그 의미가 온전히 남는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인연이 아니라 집착일 뿐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인연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니다. 집착을 놓는 것은 인연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남긴 가르침과 추억을 감사히 간직하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마음으로 품는 것이다. 그럴 때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평안을 얻게 된다. 하지만 부처님,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소중했던 순간이 너무 선명해서 잊으려 해도 자꾸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슬 맺힌 풀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슬은 아침 햇살에 사라지지만 그 물기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꽃을 키운다. 사라졌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다. 떠난 인연도 그러하다. 그 사람이 남긴 기억은 이미 너를 성장시키고 있다. 그러니 그 인연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그 인연이 남긴 성장의 흔적을 바라보아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붙잡으려 했던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남겨준 감정과 기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많은 이들이 떠난 인연을 그리워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과 함께 느꼈던 따뜻한 마음을 그리워할 뿐이다. 그 감정은 이미 내 안에 살아있다. 그러니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제자는 눈빛이 조금은 밝아진 채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떠난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갈대는 흔들리지만 바람이 지나면 다시 고요해진다. 마음도 그러하다. 떠난 인연 때문에 잠시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인연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 마음은 다시 고요를 찾는다. 떠난 인연을 놓는 것은 그 고요로 돌아가는 길이다. 부처님, 그런데 왜 우리는 떠난 인연을 그렇게 붙잡으려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 집착한다. 그러나 집착은 너를 묶고 마음을 괴롭게 만들 뿐이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면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비워라. 매일 조금씩 과거에 매여 있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하루에 한 걸음씩 내딛는다면 결국 평안의 길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하나씩 내려놓겠습니다. 떠난 인연에 매달리기보다 그 빈자리를 새로운 마음으로 채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다. 떠난 인연을 놓는다고 해서 그 인연이 없던 것이 아니다. 그 인연은 이미 내 안에 살아있고 너를 키워주었다. 그러니 감사히 보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바람은 자유롭게 불며 어디든 닿는다. 흐름을 막으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지만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결국 가장 알맞은 자리를 찾는다. 인연도 그러하다. 억지로 막지 말고 자연스럽게 맡기거라. 제자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부처님, 그럼 결국 떠난 인연을 놓아야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떠난 인연을 놓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남긴 교훈을 간직한 채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인연은 지나가지만 그 인연이 주었던 가르침은 내 안에 남는다. 제자는 얼굴이 한층 가벼워진 채로 합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는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그 인연이 남긴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다. 과거를 놓아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다. 떠난 인연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내 마음에 자유와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떠난 인연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처럼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만 깊어질 뿐입니다. 놓아버릴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이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